여러분, 오늘 8월 15일 주일을 맞아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해나가고 있는 흐름과 달리 특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복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앞에 다른 말이 있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을 잘 해주려면은 우리가 먼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 그 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 드릴 텐데, 도식의 그 공간 구조상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세타라는 기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데오스, 헬라어 데오스가 하나님인데 그 첫 머리 글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늘나라와 가장 먼 곳에 있죠.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한테,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못 가겠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옛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 욕심이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상태죠. 욕심과 구습을 따르는 이런 상태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심령을 갖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적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나중에라도 참조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적습니다. 오늘은 일일이 다 적을 겁니다. 그럼 새 심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갖 세상의 욕심, 구습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마음을 다 비워내고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죄를 향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다 물리쳐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려면 가난한 심령으로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새 심령이 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첫 번째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상태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력으로 옛사람인 상태에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심령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이거 우리 맘대로 됩니까? 그것이 우리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과 거듭남의 주체, 거듭남을 누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설해 놓고 여기에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답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약자로 이렇게 JX로 쓰겠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라틴어 약자인데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신학교나 뭐 이런 데서는 그냥 공간이 부족할 때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우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와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입니까? 참빛입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한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십니다. 빛이시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어두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죠. 그런데 이 참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 중에 개 중에 얘는 영접 안 했는데, 영접하는 애가 하나 있어서 얘가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를 딴 겁니까? 이 자는 자격증을 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정확한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육에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가능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새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희한한 말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잠깐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지나갑시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 세례가 있고 형식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실질적 세례는 방금 말씀하신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이것이 실질적 세례입니다. 바로 전절 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스인데 그것은 영어로는 인투입니다. 뭐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요.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실질적 세례인 것입니다. 형식적 세례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편이
부활을 통한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실질적 세례인데, 물로 받는 세례는 이 부활을 통한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러는 우리의 맹세이며 또한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지 못한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한 번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질적 세례, 매일 일어나는 세례, 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실질적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 세례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의 마음 다짐을 하나님께 표현한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리뷰를 보시면은 이게 다 나오니까요. 막 지우고 그래도 상관없겠죠. 동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 칸이 지금 이렇게 또 딱 맞으면 좋은데 그냥 화살표가 수평으로 가면 좋은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건 좀 고려를 해서 보십시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심령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거듭남의 과정을 갖다가 성경 한 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 거듭남의 과정,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지는가, 거듭남을 정확히 설명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영어 성경에는 in his mercy, 그의 크신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는 항상 거의 한글 성경에서 말미암아는 헬라어로는 디아, 영어로는 스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힘이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소망까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듭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이 거듭남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고 그 힘을 설명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와 대적할 때, 무장을 할 때 우리가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윤리와 행동은 다 행동력을 가지고 있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유업.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산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유산은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가들한테 주겠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이고 새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존재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사람이면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유업이죠. 여기 있는 것은 유업.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가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두 번째 조건은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에 그렇게 돼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함께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묻는데 우리가 모호하게 정리 안 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건 추임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많이 나와서 너무도 익숙합니다. 추임새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오나 빈도수를 한번 대충 세봤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에서만 어느 정도 나오나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23절까지 있는데 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23구절 속에서 절반 이상의 구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베소서 2장까지 봤더니 11번 나옵니다. 2장 속에서도. 그게 인이 베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자주 듣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거의 그 절에서 불경 외우듯이 그렇게 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 입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입에 익숙한 것들에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새겨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왜? 다 한 분이심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설명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딱 찍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 중에 한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근본, 아주 그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빈칸이 워낙 없네요. 조금 색깔로 구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 모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게 요한일서에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다. 2장 5절, 3장 24절, 4장 15절, 4장 16절, 4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4장 16절하고 거의 같은 중복된 말씀이라 그냥 4장 16절로 정리했습니다. 2장 5절에는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everybody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3장 24절은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곧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4장 16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풀 텍스트를 제가 한번 외운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4장 16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한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고, 말씀과 계명은 같은 거죠. 그를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말씀을 지키겠죠. 그러면 그 계명이 사랑이므로 사랑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께 가는 조건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제가 입이 자주 마르는 편이라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했다는 이 나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우개가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악한 자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사랑 많으신 보통 교회에 오시는 여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사랑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다 이웃도 다 잘 보살펴 주시고 그분들한테 딱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론이죠. 그럽니다. 그러면 집사님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죠. 다시 묻습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론입니다. 금방 나오죠. 금방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지고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계명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이렇게 하셨죠. 무거운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계명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온갖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저 양반. 전에는 무슨 사랑이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분명히 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죠.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에게 해로운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이웃의 집을 탐하겠습니까? 다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시콜콜 외우고 각각 그것을 지켜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가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 하나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한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켜서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랑 속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바로 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 계명은 이건데 서로 사랑하라 이건데 그걸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퀄입니다. 다른 개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조건 중에서 2번, 3번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1번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번, 3번은 이퀄이고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구원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 영어로는 오서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을 입안한 거죠. 창시자고 어떤 계획을 입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어떤 부연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지금 강론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만 만드셨습니까? 똑같은 단어, 오소를 쓰는 단어가 두 번 더 나오는데, 믿음의 주, 생명의 주,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생명의 주, 생명 또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는 뭡니까? 1절에 말씀 얘기하고 있죠.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시스템도 만드셨고 믿음도 만드셨고 생명도 만드셨고 그 생명이 다시 영생을 얻는 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준다고 그랬죠. 산소망은 유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아직 소망 상태죠. 우리가 불안해 하실까 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하나 써주십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 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새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기를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과 유업은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달리 번역됐을 뿐입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던 유업을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도장 찍으십시오. 자, 너네도 와서 사인해. 그래서 계약서 한 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민사 소송감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중보는 뭐냐면 A와 B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영어로 미디에이터고 헬라어로는 메시테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약간 잘못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보통. 누가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저 A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을 파악합니다. 네가 올바른 상태에서 기도를 했나? 쟤한테 네가 기도하는 걸 들어줌이 쟤를 위해서 더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명백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엔팅카노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인터시드라고 다른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일 때의 기도는
중보는 뭐냐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한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너 그거 잘못 쓰고 있는 거야 뭐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언어라는 게. 그리고 그 뭐 단어를 잘못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데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의미는 여러분들, 제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 교회에서 그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다 치면 뜻이 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정확한 뜻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 제공하셔가지고 자기 피로 언약서까지 계약서까지 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죠. 우리가 물질을 바칩니까?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서 사용되는 연보이죠. 그것이 하나님한테로 바쳐지는 게 아니시죠.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몸,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조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울 건 지우겠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참 불경스러운 얘기 같이 들립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무슨 공로가 있길래 거룩한 산제물이냐?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며 참빛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바치신 것입니다. 오히려 제물이라는 건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다른 건 바칠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제물, 우리가 죽은 제물은 보통 다 죽은 상태로 바쳐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너희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여 참빛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제물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길긴 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템포가 빠르고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착오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 딱딱한 삶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고난의 그런 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행의 수도승처럼
그렇게 가는 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희락과 평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삶,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보람을 느낄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같은 거를 이렇게 성취하고 그러면 보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행복해지겠죠, 사람이. 돈을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심리학자들이 보람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도울 때라고 합니다. 남에게 내가 이로운 존재가 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그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 삶을 살 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구습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요. 그것이 참다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구원의 과정, 이것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는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저의 강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얘들은 어떡합니까? 얘들을. 아직도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구습을 쫓아다니는 얘들은 어떡할 겁니까? 얘들이 저 멀리 있는 애들입니까? 내 부모면 어떡할 겁니까? 내 형제, 내 자식이면 어떡할 겁니까? 내 친구? 그냥 놔둘 겁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시영시영 하늘나라 가면 끝이다. 바이바이 이걸로 끝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얘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운 좋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워버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화면 관계상.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부르심을 네가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해라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선한 싸움의 내용은 뭡니까? 치고받고 하는 싸움입니까? 아니죠. 선한 증언을 한 것이죠. 이때 부르심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좀 뜻깊은 날이긴 합니다. 뭐 세상적인 얘기를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사이클에 태워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해닥거리고 자기 욕심 따라 구습 따라 돌아다니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 이 사람들을 이 사이클, 영생의 사이클에 우리가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좋은 삶을 살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 결국 더 좋은 곳으로 또 가겠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패배해야 됩니까? 패배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겠죠. 선한 싸움에서. 악한 싸움도 아니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승리 쪽으로 거의 다 온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쯤 쓸 때는 이제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의 막바지죠.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면 승리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죠. 디모데후서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결국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해야 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도식으로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강론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도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다시 보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해서 A4지에다가 이 도식과 이 성경 말씀을 다 적어놓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A4지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여기다가 성경 말씀도 다 적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큰 종이에다가 이 도표를 이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에 따라 거기다가 이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 놓고 벽에 붙여놓고 보시면 더 좋겠죠. 이 오늘 강론을 듣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이 틀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구조가 정리되어 있으면 전도할 때도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단들의 궤변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성경 구조 어디서 구석에서 하나씩 톡톡 뽑아다가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도 못하니까 뭐 당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전체 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궤변을 무력화시키고 퇴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강론의
도표가 어떤 순으로 신앙생활에 점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역순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죠. 내가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이웃을, 나한테 상대되는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지웠지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거듭난 거 아니죠. 그러면 옛사람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이고 큰일 난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서 방향을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약간 빗나가 있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사는 한 시시각각 그 충격에 의해서 이 방향추가 약간씩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역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역에 딱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역은 어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한테 우리의 시선이 딱 가 있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조금 소홀할 수 있는데 이런 도표를 딱 벽에다 붙여놓고 서로 사랑하라 크게 써놓고요. 여기서부터 한 번씩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점검에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족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걱정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것은 고행의 길이 아니고 즐거운 길, 평강과 희락이 있는 길, 예수님과 함께 쉼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가는 그런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